찬송가 32장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 하늘의 복을 오직 아버지로부터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늘 드려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또한 함께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 주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을 보고, 그리고 한 주간에 이제 19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 드릴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 두 구절을 가지고서 잠깐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바로 이 17절의 바로 앞 구절인 16절을 한번 봐 주십시오.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또 봐 주십시오. 30절을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두 구절이 같은 모양인데 앞뒤 순서가 바뀐 이 구절, 두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 마태복음에서 그 가졌던 왕으로서의 복음,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복음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으로서의 이 주제가 또 이곳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은 어디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까?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까? 분명히 당시에 부유한 이 소유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되다 하심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이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나중될 것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먼저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또 바로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전문맥에 있는 16절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들어간 이 품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 그 문을 열 때부터 들어갔던 사람이나 1시간, 이제 마감 1시간 전에 들어갔던 사람이나 똑같은 삭슬 받는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하지만 같은 복을 받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두 문맥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들을 가지고 그 해석을 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나중에 믿는 자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똑같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먼저 믿었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우리 한민족, 이 세상의 수많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일하게 그 하나님 백성의 그 반열에 설 사람들이 나중된 자들 중에서도 먼저 될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그때의 믿음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중에 믿게 될 이 민족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갖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믿는 그 모태신앙의 그 가정에서부터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그 아름다우심,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문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나중에 중년이 돼서 또는 노년에 예수님을 믿고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역전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처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굳은 일도 기쁜 일도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단순히 삭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지만, 예배도 의무가 돼버리고 찬양도 의무가 돼버리고 기도도 의무가 돼버린 그런 사람들은 그 모든 게 그냥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고역인 것이죠. 어찌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기쁨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상만 생각하고 주인과 함께 일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그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그 포도원의 아름다움과 주인과 함께 일하는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앞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내로남불의 어떤 그 전형을 보여주는 그 본문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그 두 제자에 대해서 분개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이 같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같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넘겨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내용을 듣고서도, 그러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지금 전혀 생각이 이렇게 그 다른 생각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순환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고서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자, 이 네 사람이 서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자 형제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제가 다른 곳의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모인 이 여인은 살로메였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살로메가 누굴까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서 친인척 찬스를 쓴 거예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 나라에 이제 좌의정 우의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곳에서 영의정 좌의정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일 높은 자리,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야 되는데, 그것에 오르기 위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한테 직접 요청을 했는지, 그 어머니가 먼저 치맛바람을 풀썩풀썩 날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모 찬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저러면 안 되지, 이래서 그 손가락질 받는 수많은 비리 사건들이 오늘날도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은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은 공정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당시에도 있었다. 그러니 나머지 열제자들이 다 분개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수많은 이 세상의 로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수많은 그런 집정관들이 다 그렇게 살지만, 천국 백성들은 그런 게 아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져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신 거 있으십니까? 잘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높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져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는 이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높은 자리에, 좀 더 높은 자리에, 쟤보다는 높은 자리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살로메가 어떻게 되느냐,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까지 그녀가 따라가고, 그리고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15장 말고 16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돌보는 자리에까지 이 여인이 그 자리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 자기의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 이 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던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는데 훗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번 퍼즐 조각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까? 이 살로메의 아들, 이 두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을 지금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녀가 내 아들들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하게 돼요. 이 살로메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아픔을 그녀가 경험한 것처럼 이 살로메는 나중에 훗날 사도로서 첫 순교자로서 그 순교자의 어머니의 그 아픔을 그가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살로메의 그 생각과 전혀 다른 아들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성공을 무턱대고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나 자신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로메처럼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바라고 있진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주기 위하여 온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오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또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원하는 바를 예수님 앞에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손가락질을 받고, 이 살로메가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딱 두 자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야, 내가 저기에 먼저 도달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살로메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나중에 훗날 다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자살한 가룟 유다 빼놓고, 그리고 사도 요한 빼놓고 나머지가 다 순교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길을 나머지 제자들이 다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특별히 앉을 만한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뒤를 걸어가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일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마치 살로메처럼 예수님의 친척이고 그리고 아들들 둘이 제자들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내 아들들도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살로메,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살로메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우리의 기도 제목만이 예수님 앞에 바쳐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표는 관심 없고 그냥 내 자녀만 바라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찾아가며 또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게 되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혹시 앞서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높아지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고난의 뒤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길을 쫓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서 온전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고난받으심과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우리로 기억하며 그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로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로 앞에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길을 온전히 구하며 주의 방법을 쫓아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